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교회 문학으로 이제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역사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역전 아저씨 장영철입니다. 네, 소개 좀. 네. 저는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목사라고 불리는 게 참 부끄러움이 많은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이정대 목사입니다. 저는요, 세례를 카톨릭에서 받고, 지금 함께하는 교회의 권사로 있는 서수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드려야겠다. 저야 뭐 소리 지르면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정대 목사님과 이제 서승현 권사님과 함께 우리가 여러 가지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인문학이라고 하면 그렇게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약간 교회적인 시각과 같이 해석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재밌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첫 번째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일까요? 술과 교회입니다. 야, 술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술을 금지하죠. 네, 보통 교회에서는 금주 금연을 권장하고 있지요. 네. 의무가 아니까 권장인가요? 글쎄요, 많은 교단에서 이제 교단의 법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법들은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많은 교회나 목회자분들이 술을 어떤 무슨 죄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금하는 것을 권장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캐톨릭에서도 우리나라만 사실은 금주가 있지 않나요? 장로교라든 감리교 그 근원지인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주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쪽은 애초부터 술이나 담배를 금지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근본주의 신학을 갖고 계시는 일부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금주 금연을 하는 교회도 미국에도 현재는 있습니다. 교단마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세계적인 기독교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대부분 술이나 흡연을 금지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초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금지하게 됐는데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어떻게 좀 시간이 될까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은 충분한가요? 저희도 늘 궁금했거든요. 네. 저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는다. 저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교회를 못 간다. 술 끊으면 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먼저 이미지가 술 담배를 이제 금지하고 안 하시는 것들로 많이 이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은 유튜브를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담론들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한 거는 동아일보 2011년 8월 10일자에 나온 이상규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라는 거기를 발췌해 가지고요. 금주 금연 운동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옛날에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우리 신학생들이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일부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오카는 목사님도 이에 관한 설교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우리나라 선교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고 감리교에서는 이제 아펜젤러 감사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 땅을 이제 처음 밟게 되셨죠. 그날이 이제 부활절이었는데 이분들도 원래 이제 좀 미국에서 선교사로 우리나라 올 때에 신학이 좀 근본주의적인 신학을 좀 많이 갖고 계셨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술과 담배를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는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사실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이해하고 또 교육과
또 이제 의료에 대해서 많이 이제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예화로 이런 적이 있었대요. 이화여대 근처에 옛날에 이제 정승을 하셨던 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믿기 시작해가지고 사경회 같은 거를 그 집에서 이제 하셨죠. 사경회를 하루 종일 하니까 이제 요즘처럼 이제 1시간 하고 뭐 10분 쉬고 뭐 이랬겠죠. 이제 사경회를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10분 쉴 때 이제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담배 한 대 피고 또 다가상으로 술도 내오고 술과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쉬면서 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던 시기가 한국교회 초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금하지는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금지하지는 않고 약간 문화를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당 담벼락에 곰방대를 걸어놓는 그런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곰방대를 이렇게 하면 좁은 쪽 뒤에 다닥다닥 붙으니까 옆에 사람 머리를 치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는 길어서.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곰방대를 걸어놓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곰방대도 이렇게 걸어놓는 거치대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금지하기 시작된 게 이제 평양 대부흥 시대가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3.1 운동이 이제 또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즐겨 했던 것이 술과 담배, 도박이었던 거예요. 그에 비례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 때문에 아편을 이제 선교사들이 금지시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술과 담배, 도박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제 회개 운동이거든요. 회개하자. 에서 시작됐고 또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절제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또 맞물려서 미국에는 금주법이 시작되긴 거예요. 같이. 네, 그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뤘잖아요. 전 세계적인 약간의 흐름이 그렇죠. 같이 흐름이 있었네. 거기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채보상 운동이며 또 절약하는 습관이며 또 이런 가장 패단이 술 먹고 이렇게 이제 집안을 이제 도박으로 또 나라를 잃으니까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술에 취해 있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금지를 시켜야겠다 이제 했는 거였죠. 근데 처음부터 금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금주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 운동을 시작해서 금주 검장 운동에 이제 노래도 부르기 시작하고 감리교에서는 장로교보다 먼저 그것을 시작했고요. 또 구세군이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보다 보니까는 이제 30년대 이제 1930년대에 넘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금주 금연을 하는 것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법으로도 교회법으로도 이제 금주 금연을 제정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면 당연히 술을 안 먹는 걸로 이제 정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로는 원래 그 교회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완전히 다 금지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일제시대를 초기 거치면서 너무 이제 사람들 절망과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지고 사람들 패배감도 있어가지고 술과 담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너무 폐해가 심해서 그렇죠. 처음에는 캠페인성으로 금지를 했는데 그 캠페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모범을 보이는 의미에서 그 교인들이 먼저 금주 금연을 실천하는 게 이제 캠페인을 넘어서 이제 그 법으로까지 발전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의 교회사적인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하신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제가 이름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의도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70년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여의도에 뭐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꼴초였대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그 미국 목사님 보고 다른 데서는 피셔도 되는데 우리 교인들 앞에서는 좀 피는 걸 좀 삼가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한 일화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중국은 이제 아편을 금지시킨 것이 네, 이제 그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카톨릭을 다니셨으니까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은 먹잖아요. 금주 금연은 없고요. 권장하죠.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한다든가 뭐 회합을 한다든가 이러면 성경도 짧게 본문 짧게 뭐 이렇게 그 회합 중에 회합이라 그러는데 회의가 아니고요. 거기는 회합이라 그러는데 짧게 하고 그다음에 안건들 다 처리하고 끝나면 서로 그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 일도가 진행하면서 일이 되려면 술하고 밥을 자주 먹어야 된다. 저는 뭐 어중간한 나이에 그냥 있어갖고 봉사를 많이 못했었는데 거의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이게 근데 카톨릭이 좀 남녀 차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은 담배를 피든 뭐 술을 먹든 다 허용이에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그러거든요. 그 서가서에 나오는 네. 그거에 의해서 여자들은 어디 가서 뭐 술을 한두 잔은 해도 뭐 심하게 마시진 않고 또 뭐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거는 법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 이렇게 남편에 종속돼 있는 그런 관계가 조금 이 일반 기독교랑 카톨릭이랑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남자의 머리는 하느님,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하느님. 이래서 위계가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딱히 그렇게 왜 그럴까 궁금증이 많은 그런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 같은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사람.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한국 교회에서 제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또 그거에 대한 주제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도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만 봐서 잘못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른 주제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대로 다시 술로 돌아오면 술이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나는 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드시니 그래서 뭐 포도주는 뭐 예수님의 피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저같이 이제 그냥 술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의 물방울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나와 드신 게 포도주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왜 포도주를 드셨을까라는 궁금증을 좀 가져봤어요. 왜 포도주 드셨을까요? 이것도 얘기하면 또 긴데요. 조금씩 얘기해 볼까요? 네. 고대 사회 때의 이 술의 역사에 대해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고 술이 아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 이전에 술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곡식이나 뭐 과일이 이렇게 즙이 이렇게 오래 두면 이 부분은 네. 술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짧게 네,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최초의 술은 꿀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네. 꿀? 예, 그 알코올이 이제 당이 발효가 돼서 효모를 통해서 발효가 돼서 그다음 이산화탄소하고 그 알코올로 나오는 그 알코올 술이 되는 건데 당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효모가 발효가 되는데 자연 공기 중에도 이제 효모가 일부가 있거든요. 근데 꿀 자체가 70% 이상이 당분이기 때문에 꿀 자체가 원래 처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술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연 상태에서 된 건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게 된 첫 번째 술은 와인이에요. 사람 인간적으로 첫 번째 또 와인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도 하고 일조량만 풍부하면 되니까
잘 자라고 게다가 포도 껍질이 효모 역할을 해요. 그리고 술을 만들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포도는 안에 그 당분뿐만 아니라 과즙에서 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포도는 그냥 으깨기만 해도 그대로 이제 술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포도주였고, 그다음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곡물을 재배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맥주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라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술은 꿀로 만든 술이고 꿀로 만들어진 술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술은 와인. 예, 그렇게 네.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술을 발견한 거죠. 술을 만든 게 아니라 술을 발견한 건데, 이 술을 먹으니까 먹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잖아요. 알달달한 게 기분도 좋아지고 또 뭔지 모르는 용기도 생기고 힘이 생긴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못 덤빌 사자한테 술 먹고 덤비는 계기도 생기고, 그리고 술 취해서 뭐 이상한 말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제사장들만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술 먹는 자체가 그러니까는 신과의 어떤 교제나 접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술을 이렇게 좀 신성시하는 것이 옛날 고대 사회에 있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포도주는 술을 만들기가 가장 쉬운 거고요. 그 대신 이 포도주는 고급 술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고급 술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얼마 또 고급 술이었겠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고 그걸 관리할 네.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죠. 먹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민들은 술을 포도주도 일단 뭐 먹었겠지만 옛날 고대 사회 때는 맥주를 더 왜냐하면 포도의 양보다는 맥주로 만드는 것이 양도 많고 또 저렴하고 그래서 고대 포도주와 맥주는 항상 이제 술로 이제 대표되는데 서민들은 포도주보다는 맥주를 마셨을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나 높은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그래서 서민들이 접하기 좀 어렵고 어떤 신적인 연결로서 포도주의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옛날에 고대 그 포도주의 신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커스? 디오네소스? 네, 디오니소스. 디오네소스. 예, 바커스는 이제 로마의 신으로 대신하는 거고요. 그리스의 신에는 이제 디오네소스인데 이 포도주의 신이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네. 예, 뭐 그건 나중에 뭐 또 뭐 다른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희한한 건 그런 게 있어요. 이 포도주의 이 신이 이 별명이 있는데 이름이 디오네소스잖아요. 그게 두 번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또한 거듭나기 때문에 부활의 신으로도 여겨져요. 맞네, 거듭나니까. 그래서 이 디오시스 신을 믿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신과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의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신은 또 술 먹으면 쾌락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희와 쾌락의 신이기도 하죠. 그거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신성시했고 또 하나님과 어떤 신과의 교류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이 포도주를 가리켜 자기의 피다, 이것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으로 확 다가왔겠죠. 예,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어떤 기념적인 어떤 의식이라는 것이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마 뼛속같이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피랑 똑같아서 색상이 똑같아서 포도주가 아닐까 잠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방금 포도주와 맥주가 이제 포도주는 또 고급 술이고 맥주는 좀 저렴하게 네. 먹냈잖아요. 근데 사실 포도주와 맥주가 시작되는 시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기원전 7, 8세기 그러니까 한 7, 8년 전
7, 8천 년쯤 전에 18년 예,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 그쯤 됐는데 맥주의 기원을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게 확 와닿기는 해요. 맥주는 빵이란 게 밀가루에서 효모가 들어가서 이게 이스트라고 하죠 이제. 이게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실수했겠지만 빵을 물에 담그니까 보글보글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초기 때 기원전 뭐 5천 6천 이때 보면 그때 당시 벽화 기록을 보면 그 항아리 병에다가 이제 빨대 꽂고 맥주를 마셔요. 왜 바닥에는 빵 찌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는 이제 조금 더 고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는 그래도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스님과의 교류도 있고 하지만 약간 격식을 좀 더 차리는 의미에서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네요 또. 그래서 성경에는 맥주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다 아. 포도주만 나오고 또 포도주와 같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독주라는 단어 나오죠. 예. 독주가 독화술인가요? 그렇죠. 도수가 높.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 만약에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소주 중류주 지금 소주가 뭐 화학수 이렇게 했지만 네. 예전에 고대 시대 신라라든가 이럴 때 보면 독주 얘기 나오는 듯이 중류주로 이렇게 소주로 귀한 데 받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전 살짝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성경에는 담배라는 용어가 없잖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없어요. 담배는 그 당시에 맞네. 만들어지지 없어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맞네. 예, 담배는 제가 알기로는 서기로 넘어와서 예, 맞아. 1000년 정도인가 이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서 커피랑 그럼 뭐 커피 다음에 뭐 비슷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저도 확실히 연도는 확실히 기억은 모르겠지만. 나지만 담배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오래지 않았던 걸로. 네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담배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거 네. 다음에 한번 아이템 해보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항상 따라가는 게 이제 술과 담배 얘기인데요. 성경에 이제 독주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이 독주라는 게 이제 독한 술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제 세카르라고 해요. 이게 세카르. 예, 세카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하게 하는 음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뭐 독해서 독주 이게 아니라 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특이하게 이게 술을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 써 있을 때 술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취하게 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독주랑 의미랑 비슷한 거죠. 술이라고 해서 뭐 어떤 소주, 맥주 뭐 이런 게 아니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마약. 너무 멀리 갔나요? 너무 멀리 갔나요? 게임일 수도 뭐 있고 그럴 취하게 수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마약은 그래도 취하고 난 뒤에 중독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술도 술도 너무 심한 중독이 중독하는 게임으로. 거는 그렇죠. 게임이 약간 다른 아니구나요. 개념인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니, 중독되는 취한다는 것. 거에 방점을 두면.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의 술이라는 단어가 뭐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총칭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기는 맞습니다. 네,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는 것이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렇겠죠. 정신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얘기하니까 저희 남편 일주일에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기도 힘든데요. 저는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주에 3회 내지는 많게는 5회 뭐 거의 자주 마시는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취하지는 않잖아. 난 정량이 있어. 난 한 병에 딱 정량 아니에요. 이상 안 넘어가. 맨날 술 그렇게 취한 얘기하더라고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다 안 취했다고 얘기해요. 약간 다른 게 안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취한 거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나마 혼자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술이라는 것이 방금 또 이제 그 남편분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낭만을 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 헬로게는 그러지 않으면 네. 술 약간 그 아까도 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도 약간 좀 유추가 됐지만 술로 인해서 그동안 취중 진담 같이
못했던 이야기나 행동 같은 거, 즉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냥 같은 거 무서워서 못했을 수 있는데 약간의 알딸딸하면 이제 약간의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약간 술 기운에 뭐 시라든지 각종 문학 작품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또 많이 좀 나올 수 있는 약간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서는 이제 술보다 이제 포도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약 180번이 쓰입니다. 그 중에 한 50여 대 번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또 50몇 번 정도는 또 긍정적으로 쓰여요. 이제 포도주는 축복이고 또 항상 잔치 베풀고 나눌 때도 항상 쓰이는 어떤 단어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성경은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반반씩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나머지는 또 이제 중간의 입장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저도 이게 요번에 이게 포도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찰을 하면서 여러 분 목사님들의 그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술을 어떤 죄라기보다는 그냥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많이 먹지는 말고 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지금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경에서 포도주에 대한 단어를 번역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좀 근본적인 목사님이었나 봐요. 포도주가 아니라 원래 포도즙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포도즙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경계선이잖아요. 네, 한 끗 그쵸. 차이인데 네. 원래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이렇게 놓고 네. 발로 밟으면 포도즙이 나오는 거고 네. 그 즙을 이제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주가 되는 건데.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부의 포도주는 포도즙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포도라고 이제 표현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포도나무라고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게 이제 포도원인데 그게 이제 캐림이라고 쓰는 건데 이게 나오는 것이 한 100번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주라고 있는 단어는 야인인데 이 야인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180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포도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포도즙은 또 다른 단어로. 원어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포도즙하고 포도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포도주가 일방적으로 그냥 포도즙이다라고 하는 건 좀 억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우리 마음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흐트러지는 것보다는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네. 딱 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이란 것이 적당히 먹었을 때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과했을 때는 안 좋은 게 있다는 것이 성경에 표현하는 것이 그대로가 아닐까 네. 싶기도 합니다. 제가 또 전에 듣기로는 술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시인이 시도 썼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 영국의 바이런인가? 아, 네. 예. 뭐라고 했죠? 그 양반이 되게 유명한 시인이라는 건 아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종교학 시험을 하는데 그 성경에 있는 주제를 놓고 이제 논술하라라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어머니신 성모님 성모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술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러면 아들인데 아우 뭐 술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청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인들한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에는 우리 이 성경에 다 기재되지 못한 신뢰가 있지 않나. 하나님 아들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인간의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거기는 그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사막이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손발을 씻게 하는 물이 입구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허드렛 물로 그걸 한대요. 귀한 음식만 이런 물이 아니라 그 입구에 있는 그 물동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물이 이제 포도주로 변한 사건인데 그 사건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논하라는 그런 주제였대요. 영성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건데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잠자코 창밖만 보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시 한 줄 쓰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썼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었더라. 야, 유명한 시인이 다르네. 아주 표현이, 적절하고 와. 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러니까 야, 성경에 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 줄 한 줄 하나에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그분한테 만점을 줬다고 합니다. 야, 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네. 와. 지금 저도 사실 제가 술은 즐기지만 사실 와인, 포도주를 많이 즐기지는 않았거든요. 비싸니까. 딴 것도 많은데요. 네. 근데 포도주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그 표현이 되어 있고 그걸 또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목사님께 설명해 주시니까 되게 좀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뭐 공부했다, 배웠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혹시 제가 미처 더 질문 드리지 못한 거기 또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좀 더. 다른 건 없고요. 너무 많이들 많이 나누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포도주 술을 먹는 거는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술을 먹는 거를 죄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고요. 대신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술에 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술과 담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쨌든 기독교 감리교의 목사입니다. 카톨릭이랑은 좀 다르죠. 네. 그러면 술과 담배가 죄가 아니니까 목사님들은 술과 담배를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목사님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실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나실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나실인.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그럼 목회자는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본다면 목회자들은 나실인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나실인의 규정은 포도로 만든 것,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목회자들은 술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또 술을 하지 않아야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목회자가 지도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술을 좀 멀리하는 게 아, 네,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술에 대해서 좀 옹호한 것 같지만 어쨌든 목회자들은 금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성도님들은 자기가 금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원래 술, 담배 안 해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마무리 멘트로 너무 좋으신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신 것 같아요. 역시 술이라는 것이 너무 이제 나쁘게만 볼 이유도 없고 그것도 너무 좋게만 볼 이유도 없고 정말 적당히 어려워요. 예,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포도주와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떠신지 좀.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나라의 상황에 맞게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가능하지만 금하는 게 좋다. 가능하지만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그 차이점 있잖아요. 금지를 했다는 거는 못하는 거고 금지는 아니지만 내가 자유의지로 안 한다. 이런 거는 너무 훌륭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나라에 딱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서 좋고 또 제가 바람은 앞으로도 성경과 어떤 이런 인문학적으로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나 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올바른 쪽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오늘 많이 갖게 되었네요. 네. 네,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저까지 같이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성사학적으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